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늘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원에 들어간 네 종류의 일꾼들로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교회를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간 각각의 시간대가 아침 이른 시간대부터 늦은 시간대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침 일찍 들어간 제3시에 들어간 일꾼들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대가 거의 다 돼서 교회 안에 들어간 11시의 일꾼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시대에 서 있는, 그리고 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맞을 준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맞을 준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교회에 오는 신앙생활, 그런 평범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포도원의 마지막 시간대에 들어간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에 끝나고 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 생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맡은 것에 대한 사명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주맞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사명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사명,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그리고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뭐냐 하면 주맞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맞을 준비하는 사명을, 여기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고, 우리는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의 비참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 가다가 오히려 5처녀들과 같은 미련한 5처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따릅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청함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택함을 입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 넓은 길을 가니까 그런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니까 주맞을 준비하는 교회 되지 못하고 주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명은 주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에 반드시 명령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명령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어코 그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다가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의 말씀이 올 때 비켜갑니다. 이렇게 비켜가요. 그것은 내가 감당할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옛 창조의 피조물로 있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로 머물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은 주의 진리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길에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그것이 주맞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항상 걸러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로 갖다 대고 스스로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겨서 본인에게 판단을 받아봐라. 본인에게. 그래야만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판단받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줄어드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그렇게 평생을 육고기도 드시지 못하고 채식주의자로 살면서 누워서 잠도 못 자고 앉아서 주무셨잖아요. 평생을. 그러면서도 본인이 죽을 때에 뭘 봤다? 자기의 죄를 봤거든요. 자기의 죄를 봤어요. 자기의 죄를.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저 앞에 있는 후미산보다도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열반을 다하려고 해탈을 하려고 그렇게 무수하게 힘을 쓰고 노력을 했지만 자기의 죄가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이 내게 와야만, 좁은 길로 들어가야만이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고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믿는 신앙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청함을 받은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 왜 구원이 없느냐? 청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많은 자들 가운데 왜 구원이 없느냐? 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다, 가증한 자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야만이 택함을 입은 자고 좁은 길로 가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맞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서 있는 성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다.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사느냐?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말씀 듣고 영혼이 살고 싶어 하는 영혼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듣고 영혼이 그 말씀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본인이 맡은 직분 감당하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교제하죠. 뭐 이야기 나누죠. 또 자기 맡은 일 하죠. 그러다가 교회 예배 끝마치고 집에 가죠. 이게 교회 생활이야. 이게 교회 생활.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 성가대 하는 사람은 성가대 연습까지 하고 집에 가겠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본인이 교회 주일날 와가지고 본인이 맡은 일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자기 맡은 일하고 집에 가고, 여러분 요 사이클대로 움직인다고 봤을 때에 요 사이클이 내 영혼을 살리느냐? 요 사이클이 내 영혼을 살릴까요? 과연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요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 절대 그 영혼 못 살립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영혼이 사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내 양심에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쳐올 때, 눈을 감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삽니까? 영혼이 못 살지.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삽니까? 그 말씀 기근 시간에 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뭔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이 기근의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 시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말씀 기근 시대라고 그러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보고 거기에 각 사람들의 심령들을 바라보니까 전부 다 말씀의 고갈 상태가 와 있어. 하나님이 볼 때 각 사람의 심령들을 보니까 바짝바짝 말라 있다고, 완전 타들어가.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말씀의 밭들이 바짝바짝 말라갖고 갈라져가지고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말씀의 기근 시대라. 말씀의 기근 시대. 성도들이, 청함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근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답답한 노릇이냐?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라디오를 켜도 TV를 켜도 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청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의 기근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는 그 심령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야. 왜 교회 오고 싶으냐?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 와야 돼요. 왜 교회를 또 왔느냐? 말씀 듣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요. 그러나 주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가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늘 말씀의 기근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의 비가 항상 내 심령 가운데에 적셔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교회에 자기가 맡은 일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늘 타들어가는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그게 성경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현 주소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짓는 모든 죄까지 다 통틀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전부 다, 쉽게 말해서 퉁쳤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은 도대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성도들은 도대체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굉장한 큰 자유를 얻어가지고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죽는 겁니다. 영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물며 회개가 상급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회개를 상급이래요. 회개를 하면 상급을 받는 것이고, 회개를 안 하면 상급을 안 받는 것이지, 회개를 하고 안 하고 따라서 구원의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러면 다윗이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기 위해서 회개한 거네. 그러면 여러분, 그 회개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때에 상급의 줄기를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까?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잘못 먹으면 그거는 우리의 영혼하고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말씀이나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말씀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진리를 먹어야 돼. 진리를. 사람의 교리, 사람이 섞어 놓은 불순물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들어가지고는 우리 영혼 절대 못 살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시대에 서 있는 성도들과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두 번째로 말씀 사명을 감당한다. 말씀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채워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늘 살고 기뻐하는 이 기근의 시대에 비를 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누구만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들만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런 거 못해요. 택함을 입은 자는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연 집사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정해요? 수연이 인정하나? 세 번째로 감당할 사명이 뭐냐? 엘리야의 심령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의 사명.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명. 무슨 말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말라기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5절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죠.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 택함을 입은 자들의 교인들은 이 사명이 빠질 수 없어요. 절대. 마음이 항상 아버지께로 가 있어요. 아버지께로. 왜? 이 마음이 벗어나면 지옥행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벗어나면 안 돼요. 엘리야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이 사명을 절대 빼뜨릴 수 없어요. 절대 빼뜨릴 수 없어요. 내 스스로도 아버지의 심령으로 붙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처럼 내 남편도, 나처럼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붙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열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엘리야와 같은 이 사명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요 모양 되는 거예요. 요 모양. 아시겠습니까? 교회는요 요 모양대로 가는 것이 너무나 좋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만큼 개성이 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죠. 노하우가 있죠. 삶의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1인으로 봤을 때는 각자가 다 1이야 1. 넘버원이야 넘버원. 1등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합하지 아니하면 각자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임의 집단체가 되니까 딱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각종 새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있는 교회, 딱 이런 꼴이 된다니까. 이런 꼴이. 그럼 어디가 이렇게 돼 있냐? 청함을 받은 곳은 다 이렇게 돼 있어. 청함을 받은 곳. 자 보세요. 청함을 받은 교회가 아닌 택함을 입은 곳은 세 가지를 추구한다 했죠. 첫째, 뭐랬어요? 좁은 길 선택한다 해서 좁은 길.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좁은 길을 가지 않으니까 전부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넓은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데 걸거치지도 않아. 자기 갈 길로 가면 돼. 다 넓은 길이니까. 근데 좁은 길 가려면은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 좁은 길을 절대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졸음이 와요? 배가 불러서? 왜 반응 안 해? 수연이 일로 앞으로 나와봐. 인솔이 나와봐. 보배 나와봐. 이 시청각 자료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요 세 사람 여기 서봐. 쭉 서봐.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봐. 알아서 걸어가요. 자, 넓은 길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합해졌어요. 뜻이 합해졌어요. 생각이 합해졌어요. 할 필요가 없죠. 요 맨 끝에 요 길을 한번 걸어봐봐. 요 밑에 요 길, 요 좁은 길 걸어봐봐. 아니 붙어서 세 사람이 붙어서 같이 걸어가봐. 나란히 붙어서. 들어가요. 이해가 됐어요? 좁은 길 가려면은 마음과 뜻이, 생각이 같이 의논이 돼야 돼. 의논이 한 마음이 돼야만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는 의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의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뭘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 할 건가가 중요한 거야. 아이고 막 큰 교회에서 누구에게도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 천국 가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큰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포기했다고 생각하면 돼. 왜? 결국 하나님 뜻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마음을 합하지 않겠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게. 좁은 길을 가려면 마음이 합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맞을 준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산이 좀 안 맞아도 누구 마음에 합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돼.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한 것보다 누가 기쁘고 누가 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조금 더 편하면 돼. 교회가 좀 더 편하면 돼.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거고 주님을 위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목사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좋아요. 적어도 그게 맞다면, 그게 진짜 맞다면 본인이 기쁜 것보다 목사님이 좀 더 기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좀 편한 것보다 교회가 좀 더 편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내가 기쁜 것보다 하나님이 좀 더 내보다 더 기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나가겠죠. 그럼 뭐예요? 그건 결론적으로 뭐냐?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넓은 길을 간다는 거야. 넓은 길을. 어느 교회를 가든 더 좁은 길을 갈 것 같으면 가고, 그게 아니면 교회 옮겨 다니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좁은 길 가야 되는데, 그럼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더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내 생각을 내려앉혀야 되고 내 마음을 더 내려앉혀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더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도 통과 못하는데 딴 데 가서 어떻게 통과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이 목사 한 수 받아서 본인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았어요. 그 말고는 없어. 답이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최고 좋은 방법은 본인이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본인이 개척하면 돼.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교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다. 고로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맞죠?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 시대에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엘리야와 같은 심령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 자,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맞을 준비할 때까지 나는 마지막 시대에 교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